제때에 안 나타나시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의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끼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신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인데요. 대화입니다. 가족끼리 한 집안에서 서로 침묵을 유지하며 사는 것만큼 어색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며 제일 답답할 때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당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뭔 말을 해야 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부부싸움에서 최악의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 최악의 기술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걸면 끝납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토닥토닥 말하면서 싸우고 말하면서 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 말을 안 하면 이게 싸움도 안 되잖아요. 풀리지도 않고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요.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직접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우리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울부짖는데도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도 악한 사람들의 횡포를 보고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지진과 홍수로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어갈 때도 보고만 계시는가?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시원하게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왜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박국 2장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리고 13절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고 계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포기하고, 기도하고 다 쏟아놓고서는 집에 갈 때 다시 다 주섬주섬 싸들고 가고,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끈기가 없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대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침묵은 첫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버릇이 없어지고 허약하고 인내심 없는 나약한 자녀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4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복작복작되며 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적자 생존의 시대 아닙니까? 밥도 빨리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손을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것을 자기가 먼저 먹으니까요. 그리고 통닭이라도 아빠가 사오시면 슬라이딩을 해서라도 한 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쪼가리 한 개 먹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노는 것도 흙을 만져가면서 오징어 가생, 아세요? 오징어 가생? 저희 동네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오징어 가생이라고 했는데, 오징어 다리라고 여기는? 저는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징어 가생 이러고 막 뛰어당기고 한 발 들고 막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닭싸움도 하며 놀았습니다.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딱 둘만 낳자. 외동도 괜찮아. 뭐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자. 이런 시대가 오자, 어이구, 하나뿐인 내 아들. 애지중지, 공주같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 난리가 났잖아요. 왕가의 피가 흐르는 자식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애들이 몸집은 뭐 이따시만한데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걔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걔들은 원래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난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MZ세대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아닌데 자기네들은 맞대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건데.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고 키우니까 마마보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뻑하면 전화합니다.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 전화 아닙니다. 요즘은 이렇게 전화합니다.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요즘은 전화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폰이잖아요. 딸들은 공주같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공주, 아이고, 조심조심, 우리 공주 깨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과잉보호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이 보든 안 보든 계시나 안 계시나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의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싸질머지고 오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기도의 짐도 많을 줄 알았는데 기도의 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싸들고 갔어요. 기도 실컷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간절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침묵 가운데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찾아서 정독해 보겠습니다. 단락의 제목도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여인의 울부짖음,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믿음의 연관성을 한번 잘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때까지 여인한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27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울부짖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소원대로 딸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말없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려는 귀하고 높은 뜻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에는 악한 사람 자체에게는 침묵 그 자체가 무관심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되든 말든 어떻든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또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무관심 지대인 지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이 악인은 자기가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듯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일이 잘 풀리는 줄 알고 겁도 없이 까불지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건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이 찬양을 읊조리는 사람이죠. 어떤 찬양이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운전을 할 때도 난 여호와로, 설거지 할 때도 난 여호와로.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지 않던가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이 찬양이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그게 좀 잘 안 되죠. 이것만 우리는 극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 트로트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경험을 해보셨죠? 이제는
찬양 한 곡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종일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찬양 드려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써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잘생겨도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해답입니다. 제가 정답과 해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정답은 그 문제에 대한 알맞는 답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해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하고 참된 사랑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는 순간 순수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를 더 덧붙여야 돼요. 계속해서 말을 해야 그게 진실인 줄 믿으려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손짓, 한 번의 몸짓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긴 역사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침묵을 기다리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34절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침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개선가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십자가 위에 독생자의 부르짖음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의 기록에는 땅이 갈라지고 지진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다 못해서 태양까지도 그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 위대한 침묵의 소리를 오늘 본문 38절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침묵,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바로 그 절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찢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가 보다.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어둠의 그늘과 먹구름 뒤에서 자신의 뜻을 말없이 차곡차곡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구원에 완전한 해답을 주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침묵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그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더 열심히 그에게 매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안 나타나시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좌절하죠. 절망하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애매모호한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내 기도 끝까지 알 듯 말 듯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원하는 게 더 열심히 자신에게 매달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간구할 때 거기에서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가 일깨워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구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찾으시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더 위대한 교훈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받고 치료받을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해내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침묵 때문에 피곤하고 절망하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포기하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속이야 시원할 줄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던가요? 말 그대로 진짜로 시원한 결과가 주어지던가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해답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할 테니까 기다리라. 또 한 번 지난주에 이어서 강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능력의 손에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은 알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고 능력이 없으셔서 말없이 침묵하시는 걸까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를 언젠가는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또한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딸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